와 블레 사람을 가난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리라. 아멘. 긴 본문이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본문 내용을 이렇게 읽으니까 길다고 해도 길게 느껴지지 아니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또 물질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인간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요즘에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전에는 잘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을 이제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진단이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인 병명들이 나오고 거기에 맞는 이렇게 약물 치료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우리 인간 앞에 닥쳐오는 모든 괴로운 문제들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다 정신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도 우리 하나님이 극복하도록 힘주시고 은혜로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정말 진실되게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생명의 은혜를 주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것을 다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은 왠지 내가 걱정했던 거나 근심하거나 괴로웠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마음에 믿어져요.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내 정신을 팔렸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세상이 막 요동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사실은 걱정할 거 별로 없어요. 그때 주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이길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시고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늘 구하시네, 주님 앞에 구하고 의지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닥치는 괴로움의 문제, 인간관계의 사람의 문제, 물질 문제인 경제의 문제, 괴롭게 하는 모든 정신적인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찾아오긴 하지만은, 이렇게 이유도 알 수 없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도 해요. 언제쯤 이 문제를 이해가 되고 이것이 해결될까 궁금할 때도 많아요. 저도 요즘에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그 가정사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문제를 가져올 때 기도해야지요, 당연히. 함께 고통을 안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죠. 그러나 제 마음속과 제가 구하고 염원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고달프고 힘든 죽음 앞에 놓여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이미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면 못 견뎌낼 일이 없어, 할렐루야 하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해 줄 때 오늘 하루만 잘 사십시오. 오늘 하루 그냥 잘 살아서 내일 어려움이 닥치고 또 무슨 법원에서 뭐가 오고 또 빚을 갚아야 될 이자돈을 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다 도달해도 오늘 하루 잘 살았으면 할렐루야 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확한 대답이고요. 여러분, 이미 엎질러진 것들을 가지고 주워 담을 수 없을 때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을 주워 담으면 안 돼요. 그때는요, 새롭게 받아야 돼요. 내가 실수해서든지 잘못해서든지 엎질러지든지 남이 나를 괴롭게 해서 엎질러진 문제들을 다시 돌아가고 미련을 떨치 못하고 괴로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미 그렇게 엎질러진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건 탁 떨쳐버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내일을 위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놀라운 법칙, 그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오는 고난들이 참 많아요. 답이 안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안에서 깊이 그 자기 신앙을 성찰한 사람들의 속에서는 저게 보여요. 방법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어떨 때는요, 걱정되는 일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 때 있어요. 왜 목사라고 그게 없겠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주 안에 있는데 내가 주 안에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하고 그냥 그냥 자자요. 내일 아침에 보면 심하게 걱정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괜히 내가 그냥 과민 반응으로 괜히 싸가지고 땡겨가지고 고민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해.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권사님이 내가 제일 부자야. 난 걱정도 없어. 그냥 뭐 걱정 왜 없겠어요. 끝이 보내면 다 걱정거리 많지겠죠. 근데 이제는 안 거야. 해봤자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걱정할 필요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걱정스러운 일이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권사님 걱정 안 돼요. 집사님 걱정 안 돼요. 할 문제도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그거 다 걱정을 모두 벗어 버리고서 스마일 이렇게 하고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산 넘어 산이야. 하나 끝나고 나면 또 하나가 생기게 되고요. 갑자기 그냥 들어닥치는 그런 일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가끔 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면은 하도 이런 어려운 일이 막 닥치잖아요. 그러면 무슨 전화만 와도 걱정이 돼요. 하도 그냥 그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이 전화 오면 그냥 전화만 와도 걱정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해가 되고 해결될까 궁금할 때가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되고 이런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문제를 두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문제 속에도 여러분이 이거 진짜 걱정되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는 일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신앙이 많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할 것 없이 다 인생사를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다 그 앞에 이런 하루하루의 삶의 고민거리나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언제든지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다가오는 거예요. 뭐 주변에 요즘에 올해 이렇게 좀 버티고 나갔지만 지금 한국 경제 문제가 만만치가 않다 하면서 상당히 불안한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또 막 예측이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이 생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70년, 80년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이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옛날 같은 그 전쟁 때 같이 정말 기근이 일어나고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 폭동을 일으키고 막 서로 살겠다고 난리를 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닥칠 거라는 그런 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요히 이 일들에 대해서 시작과 과정과 끝이 왜 이런 것이 있는지를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거기에 요동되지 않고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도 요즘에 교회마다 자주 만나잖아요. 제가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지금 코로나 이후로 성도들이 완전히 이게 쫙 갈라졌어요. 진짜 이럴 때 끝까지 교회 지키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없었던 믿음까지 다 팔아넘기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서 스스로 세속된 믿음을 가져요. 뭐라고 하냐면 마음으로만 믿으면 돼. 뭐 교회까지 나갈 필요가 있어. 목사님 그 보내주신 거 좀 읽고 있어요. 기도하겠어요. 아유 미안하지만 그래도 집사니까 내가 헌금은 저기 보내요 하고 헌금을 좀 보내서 흉내는 내요. 근데 목사들 마음에는 옛날 같지 않은 영적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코로나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 귀신이구나. 이게 지금 코로나 때 막 긴장돼갖고 교회 오지 마라 그러고 막 난리 칠 때는 별로 몰랐는데 요즘에 와서 그 증상이 드러나는 거야. 코로나 끝나고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후유증이 지금 코로나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아닌 교회도 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금도 정말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것은 일부분이에요. 저는 이 일부분에 우리 내일교회가 속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울려요. 지금 목사님 좀 내려주세요. 되죠, 이제 괜찮죠. 내려야 되는데 올려놔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이 정말 목회자들이나 저희들이 정말 긴장하고 기도할 때라는 사실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한가롭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세월 좋다, 날씨 좋다 하고 이렇게 다닐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좀 경성에서 우리 11월 달에는 정말 좀 다니엘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 기회를 잡아서 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또 기도도 하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그 기간 내에 이렇게 기울어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기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신자들도 이렇게 모여오는 가운데 그 신자들이 신앙생활 여기서는 이렇게 대충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먼저 저희들이 그런 분위기를 하나님을 아는 분위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좋은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의 어떤 지혜나 술수나 괴계나 모사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항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다윗이 잘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싶지만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사울처럼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않고 자기 체면이나 채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부인 미갈이 인간적인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다윗을 보고 왕이 채통두마리가 없이 뭐냐고 비웃었잖아요. 그 영적으로 하나가 안 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다윗이 아마 미갈이 원했던 남편이나 왕은 자기 아버지 같은 그런 남편을 원했는지 몰라요. 인간적인 채통이나 채우고 체면이나 딱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춤추며 뛰는 다윗의 그 중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모습.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 도리가 없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순전하냐?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요. 하나님 생각은 아이같이 단순한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하얀 종이에다가 하얀 그 스폰지에다가 그냥 그 검은 것만 하면 쫙 빨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당신이 원하는 뜻이라면 무조건 그냥 예 맞습니다 하고 자기 주장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관찰하거나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내가 하나님을 봐야겠다 하고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속에 나를 가두어 드릴 수 있는, 고여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 당신의 뜻대로 되니 나는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 앞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기도를 했잖아요. 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넌 성전 못 짓는다. 대신 너에게 언약을 맺어주겠다. 네 언약은 네 대대손손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고 네 가문에서 메시아가 날 거다. 하면서 또 다른 어떤 다른 계시의 경륜의 내용들을 알려주니까 다윗이 이 내가 지려고 하는 성전은 내 의도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성전을 지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려고 한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지어진 사람 성전이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것을 다윗은 알고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일이 오늘 8장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다른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너랑 나랑은 찰떡이다.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나도 거침이 없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냥 전쟁에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분리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뭐 떡이라고요? 찰떡이에요, 찰떡. 하나님과 찰떡이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그동안 다윗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했던 대표적인 그 민족이 누구냐? 블레셋이냐, 블레셋 족속. 이놈들은 얼마나 다윗을 또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잡혀서 죽었잖아요. 예? 이런 블레셋이 오늘 나오는 이 다윗의 이 승리의 이야기 이후에는 블레셋이 종족이 사라졌어요.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싹 끝냈어요. 할렐루야. 블레셋이 끝났습니다. 이 블레셋 외에 다른 족속들도 막 나오잖아요. 다 모압 족속, 아말렉 할 것 없이 다 다윗의 발 앞에 굴복을 드리고 조공을 드리고. 예? 근데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서 괴롭혔던 블레셋은 성경에서 사라지는 시점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이 1절 말씀 이후에는 블레셋이 이제 이 8장 이후에는 나타나질 않아요. 다 읽겠습니다. 1절만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암마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항복을 받고 있는데 끝나요. 자, 이 블레셋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 하나님 없이 살아갈 능력이 있는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집단적인 상황 속에도 존재할 수 있고요, 아니면 더 작게 협의적으로 우리 인간 개인에게도 존재할 수 있는 세력이 블레셋이라는 세력이 우리 안에 잠재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 따라도 살 수 있는 인간 능력, 휴머니즘, 이것이 오늘의 블레셋인 줄 믿습니다. 예? 이 블레셋이 제일 많이 거론하고 있는 내용이 인권이에요. 인권. 왜냐하면 인간 휴머니즘이라는 말은 인간들 사이에서는 좋은 말로 들려지는데 이게 뭐냐? 이 세상에서 인간보다 더 강한 건 없다. 인간이 신을 정복했다. 인간이 최고다 하는 이 UAG 사상, 또 포스트 모노니즘 사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오늘날의 블레셋입니다. 예? 그 영적으로 볼 때. 이 블레셋은 바로 그런 인간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될 것 같았던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뭐냐? 이 블레셋이 거기서 기숙하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될 때, 예?
그래서 사실은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내 속에 있는 블레셋이 항복하고 없어진 상태가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의 삶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블레셋을 먼저 항복시키고 난 뒤에 계속 나머지 전쟁은 계속 승리합니다. 이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오늘날도 승리의 원천,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죠. 그날 두 번째는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어질 때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은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에 대한 다윗의 승리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다윗이 지켜온 바로 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동시에 함께 이루어져야 할 우리 안에서의 내용이 뭐냐?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어질 때 거기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적인 내용에 이제는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가짜 뉴스로 득실득실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 파벌로 움직여요. 어떤 정의로 안 움직여요.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가 있는 데서 이거는 자기는 옳지 않다고 반대표를 댔더니 그냥 그 당에서 축출시켜가지고 당에서 쫓겨난 사람이 우리 지역구에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지역구에. 이게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어떤 사람들의 파벌과 당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 당파나 파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그 정의롭게 뭘 하게 될 때 그걸 인정해 줄 수 있어야 살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 정의롭구나. 근데 이해 없어요. 그러니까 괘씸죄 걸리면 쫓겨나는 거예요. 반대하면은 100명 중에서 99명이 반명하잖아. 한 명이 반대하잖아. 한 명은 거기서 죽어요. 죽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면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허용하거나 아니면 100%가 전부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밀거나. 이 세상에는요, 가장 악한 속에도 100%고요. 가장 선한 곳에도 100%예요. 그러면 악과 선의 반대가 전부 100%를 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악한 사람 모조리 다 악하니까 10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 북한에는요, 전부 100%래요. 예? 근데 우리나라도 보니까 요번에 가결하는데 보니까 기권 하나 반대 하나 있어요. 기권 하나 반대 하나 걔네들 이제 나중에 끄집어내 가지고 쫓아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요번에 보니까 외교부 장관 쫓아낸다고 하는데 한 명 기권, 한 명 반대, 전부 다 100%라고 나머지. 이거는 저는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니까 모르겠어요. 같은 종자들이 모여놓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과 선이 한쪽에 있으면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제가 보면은요, 그런 사회 속이라도 나는 아닙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나는 아닙니다 할 수가 있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인정하는 사회가 있을 때 정의와 공의가 실천될 수 있는 그 조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집단적인 이 이기심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공평과 정의를 구현하는 대리자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상의 대리자였습니다. 불의한 현실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이 하는 일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난 지도자로서 이 땅에서 세워지게 하셨고, 그것은 먼저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 왕으로서의 백성들과의 관계에도 언제나 공의롭고 언제나 공평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표상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윗처럼 공평과 정의가 실천돼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기본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지 않는 데는 또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6절과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1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다메섹의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면서 다음 절 15절을 보시면 이제 좋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게 중요한 이유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한. 말로는 뭐 정치인들이나 오늘의 사람들이 전부 뭐 공정한 사회, 뭐 공평 이런 말 다 쓰는데 사실 본인 자신이 공평과 공의롭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 결과가 뭐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이들에게 공의와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한 교회 목사로서, 아니면 어떤 단체장으로서 뭐 살아갈 때 이 내용들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크다란 큰 공동체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작은 단위의 작은 가정이나 또 교회나 이런 지역 단체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 내용들이 나타나면 그 공동체 그 사람의 삶 내용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 문제부터 해결 못하면서 막 자충우돌 하면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보면서 하나도 공평하지 않아. 하나도 공의롭지 않아. 그곳에는요, 싸움박질이 끊하지 않고요. 그 사람 오래 못 가고 또 거기는 막 서로 그런 사람끼리 막 치고받고 하면서 해결점이 없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가끔가다 학교에 이제 교단에서 뭐 하다 보면 옛날 우리를 가르쳤던 김웅조 목사님 이마소서 이마소서 그 찬송을 지으신 우리 김웅조 목사님 계셨을 때는요, 교단 안에 어떤 분열과 다툼이 없었던 게 뭐냐면 그분이 앞에 나와서 그냥 한없이 울면은 제자들이 다 그냥 큰 소리 치는 것들이 다 그냥 사그러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어른이라고 하는 목사님 앞에 나와서 울면은 울어라 그래요. 하나도 씨알이 먹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운다고 하는 사람을 하는 모습이 사는 행위가 하나도 공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모습을 보니까 쇼하네라고 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오냐?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공평과 공의가 거기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하나님이 하는 리더십이 형성이 되지 않을 때는 무조건 우리 부족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고 하나님 바르고 하나님과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이런 왕이 세워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 각 곳에서 리더십이 형성이 되어지면 그 사회는 안전하지 말라고 해도 안전해요. 안전한 사회가 형성돼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비록 살면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알면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목사가 권위가 어디냐면 성도들이 목사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목사라고 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되면은 하나님 무서워서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 이렇게 사탄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어그러뜨리기도 하고 대통령 스스로도 말조심해서 백성들에게 그런 빌미를 살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여간 이 신뢰를 무너뜨려서 이게 뭐냐면 권위라고 할까요? 예? 하나님은 권위로서 윗사람들은 권위로서 이게 사람들을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권위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권위, 목사로서의 권위를 다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또 지도자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를 다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어떤 역사냐면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그 엉그러졌던 이 왕권에 대한 권위들을 하나님이 다윗을 신원해 주시고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백성이 다윗을 따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왕권 자체가 하나님 원했던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왕 세우기 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억지로 그냥 백성들이 원해가지고 이상한 왕 하나 세웠잖아요. 사울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됐는데 사울은 망했지만 다윗을 다시 세울 때는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세우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다윗이 함께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그 증거가 뭐로 나타나냐? 백성들을 향해서 공평과 정의로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백성들이 아무런 항명 말 안 해.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이 하는 일로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는 백성이 되니까 나라는 부강해지는 거예요. 나라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과 하는 곳에서는 다윗을 승리케 하셔요. 그것은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는 곳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가 된 것이죠. 안전한 사회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행했어요.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고 사회적 약자에게만 또 엄격하게 잣대를 들여대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도리어 사회적인 특권 계층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듬고 보살피는 이런 균형적인 이런 삶들을 이 백성들에게 친히 모범적으로 가르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그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에요. 어떤 잘 나가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 계속 사회적인 부조리와 그 악행으로 인해서 그 부조화 다시 말해서 법들도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이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도리어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정당하게 잘 살아서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백성들의 평안함 때문에 자신들도 평안해질 수 있는 삶이 그게 공평과 정의가 실천되는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공의가 먼저고 그것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에요. 사욕을 쫓아서 권력욕을 쫓아서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강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해지고 그동안 자기들을 괴롭히고 고달프게 했던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이 강한 저항력이 하나님께부터 오게 되니까 그냥 저절로 여러분 이게 인체 구조랑 똑같아요. 오늘 다 말씀 마치는데 내 몸이 건강해지면 내 몸에 잡균들이 다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그 지도력이 강하고 반듯하니까 백성들도 반듯해지고 안정을 취하니까 저절로 틈만 되면 공격하던 그 악한 아말렉이나 이런 것들이 건드렸다간 죽는 거예요. 힘이 강하니까. 힘이 강하면
나라가 강하면 주변 국가들이 얕도 못 보고 우리가 강가되잖아. 나라가 약하니까 이런 수모를 당해. 강하면 수모 안 당하고요. 그들이 와서 도리어 굴복한 다음에 도와주십시오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다윗의 정권, 다윗의 왕권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주신 게 뭐냐면 워낙 다윗이 강해서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니까 그냥 그 왕권 앞에 옛날에 그렇게 괴롭혔던 그 주변 국가들이 전부 와서 조공을 바치고 우리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나는 일부러 너희들 공격 안 하고 너희들 괴롭히지 않는다. 너희들이 내 뜻대로 내가 하는 대로만 잘해주면 되고 그렇게 뭐 이렇게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뭘 갖다 주니까 그건 받겠다. 그러나 함부로 이렇게 옛날 우리 힘없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대하듯이 하면 너희들 죽는 줄 알아라. 이 정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생활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삶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베풀고 나누어 줘도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승리로운 삶, 이 복된 삶, 이것이 다윗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늘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실 메시아,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 이것을 고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예수님을 누구처럼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누구처럼 생각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겠어요? 바로 이 다윗 왕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잖아요. 당신도 다윗의 자손으로 왔으니까 우리 같이 다윗 같은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은 이런 왕국을 다스리는 데 있지 않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음의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예수를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껏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보내신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토 확장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전쟁이 아니고 바로 이 땅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것만 되면은 그 다음은 2차적으로 뭐 다른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도 절대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결론적으로 맺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하고 또 불의한 것이 늘 존재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이런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지키면서 경건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거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때는 살아가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했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나만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어렵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이 그것이 경건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켜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공평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그 속에 안중에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은 진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경건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일을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값진 것 아니잖아요. 세상이 너무나 악한 곳에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별로 효과 없는 거잖아요. 별로 좋긴 하지만.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경건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 실천해 나가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며 살 때 하나님은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 참 믿음 잘 섬기고 나를 의지하고 잘 살아가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나의 기쁨이다. 어떤 사람이 기쁘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다윗처럼 이렇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삶을 누려가는 그 온전한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은 그 자체로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들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걸 또 해보고 저것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떠들면서 일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그냥 이 세상 속에서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잘 견디면서 나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믿음으로 살면은 그것이 다른 고백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특별한 것을 많이 하려고 마음속에 욕심 부려갖고 이 일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하나님을 아는 일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당신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견디고 그리고 이기고 살 수 있는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찰떡이 되는 게 그게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저녁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삶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이 네가 나랑 찰떡이구나. 왜 그러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의 힘이 내 인생에 살면서 나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는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나오지 못해서 방송으로 말씀을 듣는 분이라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우치고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냥 잘 살아내는 일을 하는 그 자체가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이 사무엘하 오늘 이 8장 내용을 통해서 이 마침내 드러난 그 하나님의 뜻, 이 뜻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 뜻이 드러났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는데 그 뜻은 곧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펼치는 귀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다윗을 통해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나라는 안정이 되고 그리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공평한 하나님의 그 정의가 구현되는 그 모습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경찰들을 많이 만들고 법조인들이 더 열심히 법적으로 사람들의 잘잘못을 해결하는 데서 안전한 사회가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언제든지 법도 자기 좋은 대로 바꿔서 자기 유익대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불합리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법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해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 그게 바로 온전한 안전한 사회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리자 이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이 권세를 그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하는 그런 주의 종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질 때 사회 곳곳에 안전한 사회가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막 물건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한계는 바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이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작은 단위의 공동체 안에도 이것이 곧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은 그 심정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이 모습이 드러나는 그러한 저희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해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가부를 환난중에 돌아보는 참 경건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